자, 오늘은 이제 신약 성서 배경 종강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제 친구들, 대학 친구들한테 전화를 일단 한 번씩 받아요. 이놈들이 그동안 연락 없다가 제가 저희 동길 중에서 유일하게 목사거든요. 저희 때 대학 졸업생이 한 학년이 한 4천 명 정도가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학교에서 목사가 둘 나왔습니다. 하나는 총식 가고 하나는 저는 찜신 갔는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캠퍼스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친구들이 모였죠.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회사에서 생활하다가 또 너무 잘려가지고 일찌감치 잘려서 막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회사 취직했다는 얘기도 듣고 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전천원에서 만난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전화 와서 정광호 목사가 저러는데 네가 목사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라고 저한테 전화 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도 화는 나지만 지금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오늘 제가 강의 오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 머리에 떠오른 게 옛날에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변론가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론가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 책에 읽었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 어떤 이 어려움에 눈을 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회 속에 속해 있거든요. 물론 기독교 그룹 가운데서도 아예 사회를 외면하고 수도원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개신교 안에도 그런 그룹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 예수님 살던 당시처럼 문명과 담 쌓고 메노나이트가 그런 그룹인데요. 지금도 자동차 이용 안 하고 마차 이용하고 비행기 안 타고 그러면 전기도 안 쓰는 그런 그룹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면 그런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또 꽤 수가 됩니다. 학교 교육은 8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직업도 셋 중에 하나, 목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사 짓든지 또 하나 선택하는 것 중에 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직업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미국에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꽤 된다고 그래요. 또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 재밌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예민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C.S. 루이스가 그런 질문을 받고 답했던 게 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가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나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 가서 로마 사람들하고 전쟁하지는 않았잖아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잘못됐으니까 황제 그 잘못했으니까 내려와라고 매가지 끄집고 내렸지 않았잖아요. 기독교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너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웃의 아픔에 예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기의 세상에서 책임을 다 해나가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것을 구해내는 게 기독교의 우리 2000년 동안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목사 저런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도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문제가 됐어요. 학생들 질문하고 또 제 학생 중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얘기 하게 되면 학생이 와서 저한테 따지기도 하고 토론하자 그러기도 하고 저 목사님 저러는 거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올바른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앞에 가서 당신 틀렸어 그러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정광훈 목사님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3, 4% 한국 기독교에 그것도 엄청 크게 잡아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잘 나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교회 설교하면서 이끌어 가리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저희 수업을 듣는 분들도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를지라도 저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그 정신의 바탕을 해서 선택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다. 물론 저기에 나가 계신 분들도 자신들의 소신을 갖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결과를 받아낼 것이고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땅히 거기에 맞는 결과를 주어주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켜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미국 대통령이었죠. 저희 젊은 시절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더군다나 베프티스트로서 지들한테 많은 용기를 줬던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굉장히 인기 있는 부흥사였다고 그래요.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열심히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인커리지했던 남침내교의 어쩌면 평신도 지도자였죠. 그러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친구가 그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들이 외국 대통령 오게 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대통령들한테 기생 파티 같은 걸 열어줬다고 그래요. 예쁜 영화배우 옆에 붙여서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그걸로 해서 노비를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도 그걸 제안을 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I'm Baptist. 나는 베프티스트다. 그러면서 내 친구가 내가 신학교 갔는데 식사할 기회가 있어 그러더라. 야, 미국 베프티스트가 대단한가 봐. 어떻게 I'm Baptist라고 해서 그걸 물리쳤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게 침례교 정신이야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죽기 전까지도요.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기독교 소설도 쓰고 또 그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운동을 꾸준히 했고 남침내교가 좀 잘못할 때 목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침례교를 떠났어요. 남침내교가 여자 목사 안수 때문에 이제 갈라져서 난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여성의 어떤 사회적 교회 안에서 지위를 저렇게 무시하는 교단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남침내교회는. 얼마 전에 새들백 처치에 니고레 목사님이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여자 목사 때문에. 그것도 우리하고 상관없이 얘기 않겠지만 사회적 참여라는 거에서 이번에 보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100세까지 살았더라고요. 그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자의를 다했다는데 저도 본받고 싶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종강인데 세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강의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못 다룹니다. 우리 더군다나 이 시간이. 제가 대학원에서 이것도 강의도 하고 오랫동안 학부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주제들은 어쩌면은 제안하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주제들이 있다 하는 선이에요. 이 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었지만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언제 기회가 되게 되면 예수님 태어났던 그 갈릴리 지방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박사과정 수준에서 다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석사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이 강의를 했었는데 석사 수준은 약간 넘어가는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들, 그 역사적 관점이 그걸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주제들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강의 시작하면서 다뤘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보다 더 이 배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타키투스의 노마사는요, 한국말로 이미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국립도서관에 갔더니 제가 이제 노마사에 대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으니까 봤더니
제가 대학원 미국서 유학 시절에 봤던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참 반가웠는데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마사가 기독교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유대 전쟁사에 대해서는 한 패러그도 아닙니다. 몇 줄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에 했던 그런 관계된 것들, 뭐 7군단이 파견되었다 그런 이야기, 베스파시안 이름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키투스 노마사는 로마 전체적인 역사, 세속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대인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웨투니우스는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읽기에 난해한 점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도 안 돼 있고, 옛날에 어디서 번역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번역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원래는 헬라어로 된 것을 갖다가, 뭐, 라틴어판도 나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아직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아가지고, 영어가 라틴어에 어떤 단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서 안 나온 단어들이 톡톡 튀어나옵니다. 그때마다 신경이 날 거예요. 이 책을 읽어내는데. 스웨투니우스는 12황제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12황제, 그게 도미티안 황제까지니까,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이제 유대와 관계된 것들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약사에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시험 보는데 이게 이 책을 갖다가 거의 한 10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오랄 시험 보는. 박사과정에서 마지막 오랄 시험 보거든요. 교수가 질문하면 답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도교수가 좀 저한테 언지를 줬어요. 이 책을 내올 때 황제들이 언제부터 살았다 언제 죽었는가를 꼭 얘기해라. 연도를 다 외우라는 이야기. 와, 연도 숫자에 저도 약한데 참 애먹었습니다. 근데 외워가지고 그걸 교수한테 얘기했더니 교수들이 그냥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연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맨 처음에 서양 사람들 그건 연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랴, 순서가 중요하지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게.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제가 자료로 얘기했던 게 신약성서예요. 과거에 했던 좀 학자들이 신약성서의 내용을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종교적 서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주관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기록자의. 근데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모든 책에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타키투스나 스웨투니우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본 어떤 사건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서의 몇 개의 사건들이 세속사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를 해요. 일반 사가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기록들,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기록들을 무시하고 잘 이렇게 자신들이 이해하는 사건의 어떤 근거를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성서도 그 당시 1세기 기록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이해하는 데서는 이보다 더한 자료가 없어요.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 탄생에 관한 것들, 그거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록과 세속사와 서로 맞지 않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탄생이 1세기에서 뭐 5, 6년 정도, 또 밑에 하이 5, 6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된 이런 세속의 문헌 같은 경우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우리가 요세푸스 기록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얼마나 모호하게 기록된 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야 너무나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으로서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그런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우리들이 많이 있었다. 그게 전부예요. 연도도 정확히지 않아요. 요세푸스가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요세푸스 이전 예수님의 기록인데, 요세푸스가 그걸 기록할 때는 사실 1세기 말에 기록했고, 요세푸스가 주로 활동했던 건 60년대거든요. AD. 그럼 예수님 죽은 뒤에 30년 이후에 자기 활동이 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뭐 종교 지도자 노릇을 좀 했지만은, 그것도 뭐 대제사장 아니었고, 그 밑에 있는 제사장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 점이 봐서는 요세푸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짧게, 바울 같은 거 언급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야 성경과 서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 요한에 관한 기록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어느 날,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 왕을 갖다가 이제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빌립의 와이프를 갖다가 취했던 그 왕의 여자의 또 질투심 때문에 결국에는 목이 잘렸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세프는 그런 게 아니라 시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죽은 것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죽었다.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왕이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죽였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결국에는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게 뭐냐? 요세푸스, 선지자 요세푸스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 침례 요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그러는데 그게 안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신약 성경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사에 관한 건데요. 중간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라기스 이후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나올 때 400년 동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시중에 가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게 우리가 개신교와 그 다음에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가톨릭은 그걸 지금도 자신들이 성경으로 쓰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우리 1970년대 번역했던 책인데 개신교가 배반했어요. 그래 개신교가 아주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안 씁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을. 근데 공동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살려보면은 공동번역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공동번역해서 신구약 성경이 있고 검정 커버로 되어 있고 어때보면 가로 써놓고 외경 포함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중간사에 관한 적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중간사에 관한 기록과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거기에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세푸스 기록 이 두 개 가지고 중간시대에 어떤 유대인들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에 대해서는 신약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개념들 이런 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 사상 같은 게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에 와서 이제 마귀 사상이 굉장히 보다 구체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어떤 후기 문헌에 조금 나타나다가 이 마귀 사상이 이 중간의 문헌에 아주 보다 확장되어졌다가 신약 성서에서는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마귀를 축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간사를 통해서 유대의 문헌, 구약 성경과 그다음에 이 중간 시대 4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의 사유, 신학적인 사유, 그다음에 신약 성서의 어떤 가운데 디디문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중간사 이전에 우리가 말라기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유들 이런 것들 이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행습이나 기독교의 행습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은 이 중간 시대의 문헌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의 많은 사상들은요 중간사에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연구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문헌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탈무드 같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책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탈무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하고 지금은 바벨론 탈무드가 유명하죠. 바벨론 탈무드가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이 예루살렘 탈무드.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알렉산드리아 탈무드 이런 탈무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읽을 수 없어요. 그 평생 읽고 다 못 읽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학자들이 많이 해가지고 다른 것들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 연구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초대교회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우리 자료 중에 아주 이거 소중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AD 4세기에 기록된 문헌이에요.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AD 이제 316년인가요? 13년이죠. 313년에 이제 로마로부터 공인이 되잖아요.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에루살렘 아마 그 당시에 에루살렘 종교 지도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사를 썼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자기 했던 그 글을 쓰면서 성서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서 신약 성서가 기록되어 있는가,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이 유세비우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서의 외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터넷 보게 되면은 뭐 도울이 했다는 그 외경 강의도 있습니다. 그 외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 손가락에다 예수님 다시 부활해 오시니까 내 손가락에 손 넣어보자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전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도 사도니까요.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기록이 오늘날도 상당히 소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이것은 논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도마복음서를. 근데 도마복음서를 기독교 그룹 가운데 정경으로 취급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뭐죠? 4시간 하나 나오죠. 간다게라고. 거기 어디서 왔다 그래요? 이디오피아에서 왔다. 이디오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디오피아 교회는 이 도마복음서를 정경으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교회 일부 무리들 가운데서요, 이 도마복음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 있고, 그 다음에 콥티케라고 있어요. 콥티교. 이게 중동 지방에 여러분들 이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주 기독교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콥티교 인구가 10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1000만이면 적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 이집트가 거기 인구가 1억인데 거의 10% 정도, 1000만 정도니까요. 10% 정도가 기독교 인구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집트에서 유학한 친구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콥티교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아마 콥티교 출신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마복음서를 정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경으로 해서 콥티교에서는 신약 성경이 28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외경 같은 경우도 특별히 우리 외경 가운데서 우리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행동했는가. 이 가톨릭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이 아니라 그래서 자료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참고하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의 신약성서 연구에 배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근데 고고학적 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고학적 저서들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루살렘 1차, 2차, 4차 발굴까지 지금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모든 사진들과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전부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뭐, 고고학자들 진짜 고생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요세푸스 자료는요, 우리가 신약성서 배경 연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대한 그 중간 시대에 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 전부 요세푸스의 기록이 우리가 7, 80%를 차지해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세푸스 기록의 참고 자료밖에 안 될 정도로 요세푸스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닿게 되면 요세푸스 책을 4권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걸 안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은 한국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변명서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로마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아니, 그놈들 정말로 이상한 놈들이라 막 그러니까 여기다 변명서를 썼던 게, 거기에 누구 이름 써서 이제 변명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전부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66권
책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해설서를 쓴 책이 바로 책이 있고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노마와 유대 전쟁사입니다. 이 이제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너무 자세하게 또 자신이 또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유수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겠죠. 알렉산드리아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필로 같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구약 성경을 전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학자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대사까지 지내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로가 성경도 기독교인이었다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한쪽에서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AD 60년, 70년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인데, 기독교가 알렉산드리아 물론 중심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기독교 성경을 추적하고 그랬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요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했던 그 당시에 유대교의 대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소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한국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가 유학 가서 처음으로 접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편지입니다. 소란 것은 아마 자기 형이 있었나 봐요.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물려받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플리니우스 꼭 붙는데 이 사람의 편지가 특별히 AD 2세기 초반에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자기 지역에 대한 기록을 편지로 아주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기독교 상황, 로마 기독교의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그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도요, AD 64년부터 5년까지 기독교가 처음으로 탄압 크게 받아가지고 그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었다고 저도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와서 가르칠 무렵 되니까 이게 AD 90년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모든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 빼놓고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탄압을 합니다. 그래 그 당시에 기독교도 탄압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도미티안 황제가 지독하게 다른 그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에 탄압을 했냐면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이 있어요. 전쟁 때 항상 장군으로서 자기를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전성을 많이 승리를 거두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장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군이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종교를 신봉한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귀양 보내버렸어요. 그만큼 도미티안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이 전쟁은 잘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항상 자기 형이나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열등의식에 빠져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한테 기독교가 혹독하게 탄압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기록됐을 것이라 하는 게 오늘날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정치적 배경, 그리스 칠화에서부터 나오죠. 우리가 이제 중간사, 신약에서 다룬 신약사를 다룰 때가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다룹니다. 233년. 알렉산더가 짧게 4, 5년 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젊어서 요절해버리는데 이 알렉산더가 했던 기독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중동 지방 전체에 언어를 통일시켜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통일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복음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성서 27권이 그 당시에 물론 유대 지방이나 그 모든 지방에 가장 공부하는 에듀케이션 랭귀지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문은 그 랭귀지는 전부 헬라어였어요.
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마는 그렇지 않으려 생각하는데 정치적 용어, 행정적인 용어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이게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라틴어와 헬라어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마에서 나온 책들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문학적인 것들은 라틴어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들은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닦아준 것입니다. 누가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받은 게 이제 프톨레미하고 이제 알렉산더 축제한테 왕조가 갈라져요. 여섯 왕조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게 우리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시드 왕조예요. 근데 프톨레미 왕조는 시간이 짧습니다. 셀루시드 왕조에 비해서.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방을 지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리스나 이런 데는 굉장히 왕조의 변화가 심해요. 그러지만 일관된 게 있거든요. 이방 민족을 지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있는데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다 로마가 다음에 그걸 이어받거든요. 근데 셀루시드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힘이 없으니까 그 유대 지역을 이제 셀루시드 왕조가 지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히랍 정신, 히랍의 종교를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로 갖다 제사 지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반항을 하게 되죠. 그 반항의 결과로 유대인들이 AD 167년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 유대인들의 왕조가 하스몬 왕조가 우리가 80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지배는 80년. 근데 연대기로 따지게 되면 한 100년까지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져요. 근데 당연하겠죠. 이 왕조가 세워질 때 유대인들이 이 왕조를 세우면서 신학적 열정으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왕조라는 것은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르는 왕조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타락해 가니까 그다음 유대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성 시대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서로 대립했던 유대인들을 그러게 바리새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룹들도 그 당시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해석적인 것들이 주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떡고물이라고 그러죠. 정치적 얻어먹기에 많은 것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그룹들은 이건 너무 종교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당 제가 사막에 가서 우리들끼리 구름 이루고 살겠다. 그런 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회사본을 기록했던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요세푸스 기록을 보게 되면 유대 기록 어떤 종파가 4개 종파가 있다 그러는데 가장 많이 다룬 게 바로 이 쿰난 공동체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게 거의 한 페이지 됩니다. 거기 산 사람들 100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리고 그 사람들 화장실에 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만큼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다른 그룹들에서는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한 페라풀 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성립되어졌고, 이게 왕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C 63년에 이게 노마치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마치에서 그 넘어갈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반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진압이 되고, 노마치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대인의 왕조 있죠. 그 왕조가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 왕조도 로마가 허락해준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자기 아들들 3명한테 왕조를 나눠주고 그런 왕조에서 이제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런 왕조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노마치아예요. 노마치아.
그래서 노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행정적인 것들이 이제 좌우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왕들은 말을 안 듣게 되면 몇 년 있다가 이제 쫓아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총독번이가 통치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노마가 이제 꽉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고, 세금 같은 경우도 왕이 있으면 왕이 세금 걷어가지고 노마 황제한테 그 얼마를 바쳐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 행정적인 것을 유지하고 그런 어떤 치하가 이 노마 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다뤘던 것은 종교적 철학적 배경이죠. 이 종교적 철학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철학적 배경 같은 것을 왜 공부하냐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근데 바울 같은 경우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거든요.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야, 이 사람은 참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배경이 좋았어요. 그 살던 동시가 도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 그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받을 정도로 유명한 다소의 그런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20살 빨리 왔던 사람, 20살, 18 넘어서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서는 안 나오죠. 하지만 이런 철학적인 논리가 많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이렇게 말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수사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짙게 배워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한 논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 기록되어졌던 그 아주 고급스러운 문장들이 아주 로마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다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논문이라고 그러고, 로마서를 어떤 사람은 로마서 때문에 회심한 사람도 많아요. 옛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만큼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자기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로마서를 직접 읽은 것도 아니고 로마서 주석서를 읽다가 서문을 읽다가 뜨거운 경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래서 로마의 종교, 고대 철학 같은 경우는 왜 공부하냐면요, 과거에는 종교와 철학이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이 곧 종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철학 가운데서 신 플라톤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플라톤이 그 이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신플라톤주의는 종교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삼각함수 정리를 했던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경우도 거의 그게 철학이거든요. 수학에 이제 능했던 철학 학파죠. 그렇지만 그것도 종교화됐던 게 1세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영향을 끼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학적인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이런 것에서 얘기를 하고, 스토아학파는요, 우리가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게 되면 철학적인 어떤 체계성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가장 서로 이렇게 대립됐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에 중심으로 했던 스토아학파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종종 스토아학파 주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스토아학파 주장입니다. 스토아학파는 뭐냐면 우주의 원리를 자기가 깨닫게 되게 되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성경 잘 알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기도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운명에 있어서 비껴날 수 있겠던가요?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 봤습니까?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한테 다가올 여러분들 자녀들이랑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섭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사랑에 매도 때리는 거거든요.
자, 어찌 보게 되면 저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야, 저 스토아과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건 사실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 황제들이요. 그래서 황제들과 기독교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까지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황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백마탄 그 기사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후에 나오는 기사는 도미티안 황제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도미티안 황제가 미친놈으로 취급 많이 받거든요. 너무 황제 가운데서.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구티누스 같은 거 직접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황제들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기독교와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과 황제와 그 관계성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돈을 갖다 바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겠죠. 세금을 이중으로 물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로마의 어떤 지도자들과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지도자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총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기독교 예배 드릴 때 뭐 사도신경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 치하에서 고난받았다고요? 그러죠. 그래서 그 황제, 총독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총독들이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총독이 되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또 그들과 어떤 그 당시 그 주민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 같은 경우는 네로 황제의 어머니의 종이었다고 그래요. 종이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종도 여러분들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아주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로마서에 보면 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해방된 종이에요. 근데 종의 종류도 황제의 종하고 일반 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황제의 종은요, 당시에 귀족들과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종이었지만 그 당시에 황제의 종이었기 때문에, 항궁에서 황제의 일을 돕는 종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총독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총독이란 지위는요, 보통 지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요, 총독되기를 그렇게 열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로마사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특별히 이 세트니스가 기록했던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요, 미친 황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측근들을 죽여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황제들이 자기들 귀족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조금만 눈에 벗어나게 되면 귀양 보내버리고 재산 다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총독으로 멀리 가 있으면, 황제를 떠나 있으면은 그런 위험에서는 그것도 몇 년 동안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게는 2년 정도 총독의 지위가 이제 보장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연장돼가지고 8년 막 10몇 년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은 자기가 소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런 지위를 얻으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이 가장 원하는 지위가 뭐느냐, 황제 밑에서 총독하는 거. 그 밑에서 뭐 측근되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치자에 대한 연구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사회 구조, 신분제도 같은 거.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누잖아요. 노예, 평민, 그리고 귀족계급. 근데 이 귀족계급이란 게 좀 애매해요. 로마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로마는 맨 처음에 재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서가 막 신약이 해서 이제 BC 40년경에 이게 다시 또 재정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아주 재정 치하에서 황제 밑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 재정이 있지만은 이 공화정의 어떤 흐름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민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은 여러 사람이,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풍토가 로마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음에 로마가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갈라져서까지도 동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황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게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투표제도 같은 것을 안겨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도시 생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고고학교를 발굴하게 되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같은 경우는요, 발굴을 통해서 갈릴리 발굴이 제가 이제 다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한 2차례 정도 발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2차 갈릴리 발굴에서 우리가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갈릴리에 회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가지고는 회당에 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 회당은 한국에는 없지만은 한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미국이나 저쪽에 유럽에 가게 되면 되게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근데 그런 형태의 회당, 우리가 이제 교회 같은 거에 회당, 노마에서 발굴되는, 노마에서 저도 회당 발굴된 거 가봤거든요. 근데 회당이 이제 불나니까 거기다가 털을 이렇게 닦아버리고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AD 10세기경에 세워졌던 교회라는데 그 밑에 AD 3세기경에 세워졌던 유대교회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발굴되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에는 회당이 아주 오래전에 AD 3세기경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그 이제 고고학적 발굴 통해서 알려진 거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도 AD 5세기경에 회당이 있었다는 회당터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던 것은 확실한데,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한데, 문제는 그런 건물이 확실히 있는 그런 회당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오늘날의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도덕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요, 노마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교가 굉장히 도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개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교가 탄압을 많이 받아요. 안 받은 것 같은데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통 족속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중동 지방에는 2개 그룹이 있대요. 하나는 유대교의 그룹, 소수. 정말 조금 소수 그룹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유대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가지고 지금도 몇천 년 동안 유지를 하잖아요. 정말 세계에 이상한, 어떻게 인류 속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한민족이 좀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 한민족이 얘기할 때 중국의 다른 민족들은 전부 흡수돼 버렸어요. 그 주변에. 근데 유일하게 땅에 붙어 있으면서 끝끝내 버틴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북한도 그렇게, 북한이 옛날에 김정은이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가 좀 사이가 좋았을 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남한한테 먹혔으면 먹혔지 중국한테 먹히면 안 된다고, 자기들 땅이. 그렇게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 역사 가운데서 반감이 심하잖아요. 그 큰 땅덩어리. 이런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다시 나라 세우잖아요. 끝끝내 나라 세워가지고 지금 이번에 중동을 다 먹게 생겼어요. 다른 나라 다 박살 내버려가지고요.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이란 다 박살 내버리고, 다른 나라는 다 진짜 지금 정권 바뀌게 생겼는데, 저 맨 처음 시작할 때 저 미친 짓이 했는데 정말로 오늘까지의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독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들은 유일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서 활동하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선교 편지를 보내요. 근데 정말 기독교인들 싫어한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거기 키부츠크 들어가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만나고, 주로 복음에 좀 들어가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래요. 이집트나 중동 사람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거기 학교 다니더라고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모르지만은 과거 1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았던 것이 로마 사람들 기록에도 나옵니다.
저놈들은 다른 건 몰라도 참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잘 산다. 깨끗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자신들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그거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는 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그 황궁에 들어가고 그런 이후부터 로마 사람의 도덕과 윤리가 생겨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세계 인류사에 동양은 빼놓고 동양은 늦게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이 서양사에서요, 서양이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얘기하지만 저 친구들요, 기독교 이전에서는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친상간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과 윤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화 되면서 황궁이나 일반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남을 존중하는 사상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그 사이는 정말 살아난다 생각합니다. 자, 가족 생활 같은 데서 결혼, 자녀 교육, 이 결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너무 심해요. 이혼 같은 거 1세기의 노마의 유행이라는 것은요, 황제의 딸은요, 이혼을 3번씩이나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황제가 아들이 없으니까 딸 통해서 이제 그 손자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첫 번째 결혼했는데 손녀만 태어나고 손자는 안 태어난 것이에요. 이혼. 두 번째 또 해도 안 돼. 세 번째 안 되니까는 거기서 딸만 태어나니까 결국에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이를 갖다가 자기 후계자로 삼잖아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후계자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제일 똑똑한 장군을 갖다가 야, 너 이혼해. 그리고 우리 딸하고 결혼해. 그래서 후계자를 이었어요. 너무 황제들 보게 되면 웃겨요. 뭐 결혼 생활 같은 게. 그러다가 독살당하고 그럽니다. 자기 조카하고 결혼하다가 법을 바꿔요. 자기 조카가 이쁘고 자기 마음에 드는데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그 딸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마법을 바꿉니다. 원래는 그게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근지상을 하는 거죠. 자기 조카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 조카가 그 똑똑하고 이쁜데 자기 삼촌하고 결혼하는데 그냥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왕 세우려고. 그래서 세운 게 네로예요. 네로 왕제. 그래서 자기 그 남편이 너무 오래 살 것 같으니까 독살해버리고. 어떻게, 그게 그 역사예요. 그게 무슨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노마의 내전이 많이 일어나요. 노마 내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고아들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내전하게 되면 남자들 죽여버리잖아요. 정적들 전부 제거해버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가정이 풍리박산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노마 사이가 혼란스러운 사이가 됐다라는 그런 노마의 어떤 문학가들이 그 당시 시인들이죠. 그런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좀 핸디캡, 불구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다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애들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니까요. 거기다가 너무나 그러니까 세네카 같은 경우는 제발 애들 좀 버리지 말아라. 제발 애들 좀 버리지 말아라. 귀족들도 그랬다니까요. 귀족들도 자기 아들이 마음에 약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마사입니다. 사회지도가 제대로 됐겠어요. 자녀교육들은 정말 혹독했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아쓰기. 선생님이 불러주면 받아쓰기. 그렇게 애워가지고. 그런 교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혹독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뤘던 게 시간, 거리, 그 다음에 연도 같은 것을 우리가 전번에 그 주제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 강의할 때 늘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식이란 것은요, 믿음하고 다릅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약간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게 되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지니까 그래도 좀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신학교 와서 제일 먼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혼돈입니다.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하고 둘이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신학생활을 입학했는데 그게 뭐 신약기를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시간이었어요. 근데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야, 마태복음 이 저자가 학자들 주장이 마태가 썼다는 주장이 있고 쓰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 근데 학문적으로는 누가 어떤 주장이 옳은지 몰라. 와, 저는 아주 머리에 든 망치를 하나 맞는 기분이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고 1.6도 차이가 이게 오류가 없다는데 어떻게 마태복음을 마태가 안 쓸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냐.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하나 뛰어서 앉은 내 친구였는데 지금 저기 유럽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찾아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놀래가지고 둘 다 이게 뭐야, 우리가 배웠던 게 다 가짜예요. 교회에서 배웠던 게 가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문적인 연구가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어떤 올바른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신학적 올바른 학문, 해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요, 아들 목사 만들려고 평생을 바쳤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 안 해주니까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정말 훌륭한 목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배웠습니다. 세미나를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프린스턴 신학 하게 되면 막 끄덕끄덕 돌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장로교 유명한 목사들 중에서 한경진 목사님 프린스턴 신학에서 했죠. 박사는 아니었어요. 그 MDB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았다 그러면 다 무조건 신학교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하고 나는 그게 장로로서 살겠다라고 그냥 미국 이민까지 가가지고 막 돈 벌어가지고 아들을 좋은 교육을 시켰는데 신학교 입학하자 1년 만에 전화 왔대. 아버지,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었다가는 도저히 기도가 안 된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니 세계 4대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데 내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가지고 저 붙잡고 우리 아들 방학 동안에 오게 되면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요. 그런 신학 하도 공부 듣다 보니까 자기 신앙 열정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는 목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장로교 되시는 분들 제 강의 들으면은요, 유학 애들 보내놨다 프린스턴 보내지 마세요. 아니 거의 다 모든 미국 그 장로교 신학교는 보내가면 다 망합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전부 반납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옛날에 교회에서 배웠던 거 되새기면서 목회해야 됩니다. 새 무슨 교회라고 한국 장로교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교회예요. 그게 담임 목사 4명이 어플라이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떤 사람이 났냐면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다더라고요. 거기 장로님이 하소연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뽑았으면 망해야지. 근데 제가 장로교에서 한 4년간 미국서 그 장로교에서 좀 사역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원래 제대로 신앙 없어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는요, 지금 막 웅성한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합 측하고 합동 측 있죠? 그래서 합동 측이 잘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통합 측이 만나는 이유가 PCBS를 따라다 보니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하면 나한테 고소할지도 모르겠네. 자, 어떤 역사적 예수 연구에 보게 되면요, 학문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의사, 그 다음에, 음악가, 이 사람들 신학자 그러거든요. 알버트 슈바이처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입을 내가 또 메모해 왔는데,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우리 기독교 신학 사이트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있었던 모든 예수의 연구를 딱 하나로 정리해버렸어요. 한국말로 오래전에 번역도 나와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연구했던 모든 예수에 관한 연구서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다. 성서가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사라져버립니다. 다 그렇게 연구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1980년대에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80년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84년도에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그때 막 역사지 연구에 대한 연구들이 막 한국에 소개되고 그랬었어요. 저도 책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슈바이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과거 연구했던 것은 알 수 없다 그런 것이고, 불트만은 성경은 역사적 용서에 관한 기록이 아니다. 전부 종교적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가지고는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보른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른캄이 썼던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1950년대에 나왔나?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짧은 책입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 책이 좀 어렵잖아요.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렵습니다. 근데 뭐라겠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어떤 이 땅의 흔적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트만은 자기 선생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불트만 같은 경우가 우리 양식 비평이라고 해서 성경에 어떤 비평사가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인데 완전하게 박살 내버렸거든요. 성경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래도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줬던 어떤 인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연구사에서는 그걸 교재로 해서 한번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배경 연구는 결코 성경을 직접 주석하지 않습니다. 그 바운다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도와주는 학문이 배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적인 주석도 여기 우리 신학 연구에서 한번 할 생각인데, 다음 학기는 고린도전서를 할 생각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신앙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도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한 1년 할 생각이에요. 나눠가지고. 한 구절씩 나눠가지고 뜯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좀 지겹겠죠? 지겹다면 얘기하세요. 그럼 바꿀 테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 성서에 관한 객관이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주관적입니다. 모든 학자들, 모든 목사님들,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장 말씀대로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거짓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남이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읊어주는 게 불과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해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내 지적 능력이. 그러다면 어때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바꾸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납비가 자기 여행을 하면서 그 말의 말밥복을 갖다가 그걸 만드는 것을 갖다가 자기 종한테 시켰대요. 근데 원래는 그 납비들은 원래 직업이 2개거든요. 성경 가르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세속적인 직업을 갖습니다. 그 역사도 있어요. 한번 내 배경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없다. 납비들이 다른 세속적인 직업을 가졌는 것, 그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납비들이 그 말밥국 하는 것을 이제 자기 그 종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전부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왜 다르냐?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만들어진 그거 보고 그 다음 걸 만들고, 또 그 다음 걸 보고 또 그 다음 걸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냥 원본을 보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원본을 놔두고 그 다음 거 보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성서이라는 것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공부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직접 공부하는 것이에요. 저는 종종 헬라어 성경을 갖다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한 절 공부할 때도 있어요. 오전 오후까지 계속 들여다봐도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전치사가 왜 들어갔을까? 여기서는 관사가 왜 들어갔을까? 이것은 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보니까 이거 왜 들어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어쨌든 희열도 느끼고, 어찌 보면 내가 이거 하려고 이 공부했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지랄로. 하루에 한 절 하는 미친 하죠. 그 다음에요, 성경 연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성경 연구는요,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제 강의 들어주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 보다 더 제가 좀 프레시하고 재미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